이전에 그 영국의 BBC 방송에서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50곳을 선정해서 발표한 그 내용을 그 기사가 인터넷에 있어서 보았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아름답고 멋진 곳이라는 그런 말일 텐데요. 이렇게 리스트를 보니까 제가 가본 곳도 한두 군데 있었고 또 처음 들어보는 것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은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기 전에 가보아야 할 곳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죽은 후에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천국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선물 두 가지가 있다면은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했는데 바로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다는 그런 최고의 표현입니다. 저도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제 앞에 서 있는 신랑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걸 표현할 때 신부와 같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선물 이것은 꼭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받으셔야 되고 이것을 마다할 이유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또 금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서 전도제나 마스크를 그렇게 전도용품을 주면은 많은 분들이 또 감사하게 받아갑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받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이러니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전도지 한 장에 그 마스크 한 장에 이 어마어마한 선물이 들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에 관한 말씀도 보시면은 그냥 이 성경책에 몇 절 안 되는 그 글자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화려하거나 웅장한 그런 문장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죠. 구주이신 우리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그야말로 초라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식도 이렇게 책 안에 그리고 마스크 한 장에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마스크를 전도지를 받고 이게 나에게 운명의 선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의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이게 정말 선물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것을 또 말로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바울이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보기에는 그 전도지가
여러분 휴지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 추운 겨울에 길에 서서 전도지를 돌리는 것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관한 그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에서 대강이라는 것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린다.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도착을 기다린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대강절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날은 아닙니다. 그 대강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것이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에 정말 신부가 단장을 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열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게 될 선물, 그게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정말 천국에 대한 우리의 기대, 천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은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보고 그 새로움, 그 천국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요. 하루는 밖에서 놀다가 막 뛰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마 어디서 불이 난 모양인데 불자동차가 여러 대가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고 하는 걸 본 것입니다. 그걸 보고는 저한테 달려와서 아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아주 어렸기 때문에 그걸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가쁜 숨을 내쉬면서 답답해서 막 흥분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너무 어마어마한 새로운 것을 보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렇게 설명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형언할 수 없다, 형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요한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의 언어라는 것이 어떤 영혼의 세계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것을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언어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본 천국을 설명할 때 무엇 같더라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본 것을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무엇 같더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이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부정을 통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부정을 통해서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없다라는 거 하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오늘 산에 갈래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좋다고 말하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묻습니다. 산에 뱀이 없냐고, 벌레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그러면 아빠는 아들에게 뱀이 없다라고 안심시키고 데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에게 천국을 그렇게 말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공포와 큰 아픔을 주었던 두려움을 주었던 것들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천국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은 바다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합니다. 아마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에 바다가 없다라고 한 것은 고대 세계,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너무 공포스러운 그런 곳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시커먼 바다는, 그 넓고 큰 바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괴물이 산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이 바다였습니다. 이처럼 바다라는 것은 우리를 갑자기 위협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거대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위협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을 여러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스토킹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공포스럽겠습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겠습니까? 물론 문자 그대로 정말 바다가 없는지 해산물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천국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곳 모두에서 천국에 대해서 하면서 하는 것이 눈물을 닦아 주신다. 눈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많이 힘드시지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데요 하시는 분들 며칠만 여러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86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그렇게 했는데 정말 여러분 찬송이 그렇게 우리 삶을 이야기하면서 죽을 일 사였고 또 죽이고 싶은 일들도 사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것을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눈물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우는 것입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해서 우리가 우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래도 건강한 괜찮은 사람입니다. 울어야 하는데 울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울지 못하도록 뭔가에 강요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는 것도 울 힘이 있을 때 우는 것이지 우리 감정이 다 메말라 버리면은 여러분 눈물도 여러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분들은 아버지 산소에 가서 울기도 하고 또 술을 마시고 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는 게 여러분 힘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도 많이 경험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그렇게 겪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때에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정말로 알아주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가장 먼저 실컷 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 붙잡고 펑펑 울고 나면은 그게 몇 날 며칠이 될지 아니면 몇 년을 그렇게 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땅에서 아팠던 모든 억울했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눈물로 쏟아내고 나면은 실컷 울고 나면은 주님이 우리 눈에서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치유해 주실 때 그때 드디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찬송가 492장 2절 가사에서 보면은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그렇게 했는데 이 땅에 사는 것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은 지옥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영원히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열심히 살아도 소망이 없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 그렇게 한다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훨씬 더 심한 헬조선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 그렇게 말한다면은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지옥이라 그렇게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탐욕 때문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인간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사실은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는 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이 거대한 세상 앞에 너무나 치열한 이 삶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항상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픔이나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천국이 없는 것이 성전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우주 공간 어느 새로운 곳에서 천국이 있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새 땅이 현재의 이 땅과 완전히 다른, 완전히 불연속적인 그런 어떤 곳인가, 아니면 현재의 이 땅이 새롭게 리모델링,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변형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이것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그 부활의 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 천국이라고 해서 하늘나라라고 하니까 하늘 어디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요한은 그래서 천국이라 말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지금의 하늘과 땅이 변형된 것이지 이 땅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우주 공간 다른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여러분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잖아요. 그때 영화로운 새로운 몸을 가질 것이지만은, 그 부활의 몸이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거나 우리 기억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어떤 새로운 어떤 인간으로 창조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영적인 영혼의 존재가 영혼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시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렇게 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부활하거나 하지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게 합니다.
이 썩을 것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곧 죽게 되는 그 몸이고, 그렇지만 이 몸이 썩지 아니하는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몸이 영화로운 존재로 부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말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장엄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곧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이 우리가 천국 갈 때 여러분 다 따라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여러분 상급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이 땅에서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무도 몰라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속상한 일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이죠. 사람들 중에 보면은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싫든 좋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여러분 대접받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감정을 나타내면은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소홀히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시당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또 갚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선한 일 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폐기 처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충만하게 나타내려고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땅을 마지막에 다 폐기해버리고 하나님 우주 공간에 새로운 땅을 창조하신다면 그것은 사탄이 승리한 것입니다. 사탄이 결국 하나님에게 승리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이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하셨는데 바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여러분 굉장히 오래돼서 많이 낡았습니다. 외관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은 안전 문제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교회 본당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계속해서 수리하고 우리가 고치고 꾸미고 안전하게 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계속 그렇게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땅의 기후 문제, 환경이나 안전 문제가 매우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우리가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경제개발을 항상 우선이어서 경제개발 하면은 모든 것에 여러분 우선 아닙니까?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경제개발을 할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그렇게 무조건 지지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자연을 훼손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복을 당하는 그런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들이 앞장서서 여러분 새 땅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90세 된 할머니가 평생 떡장사, 화장품 장사 해서 번 돈 8억 원을 서울대학교에 기증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물티슈를 사용할 때도 물티슈를 4등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말을 듣고 저에게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돈을 절약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자원을 절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물티슈를 사용할 때, 화장지를 사용할 때도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도 여러분 이것을 함부로 그냥 이게 내 거 아니라고 해서 막 그렇게 사용하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낭비입니다. 이것은 자원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일회용을 사용하는 거 교회에서 어떻게 한번 운동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사용도 다 이게 자원 훼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사제 사용하는 것도, 천연세제를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우리가 이 땅, 새 땅 운동에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들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만큼 천국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믿고 천국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신앙도 여러분 이상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고 당장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답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은 여러분 천국에 있습니다. 내가 장차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두 번째 선물, 여러분 기대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